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8년이 지났죠. 그 기억도 아직까지 생생한데 또다시 정말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156명, 참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정말 죽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또다시 지켜봐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먹먹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참사라고 기록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참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실로암 망대,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적들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높이 있는 이제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망대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민다고 무너질 수 있게 허술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전쟁이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 건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18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저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 저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이셨지. 그렇지 의인이었다면 저기서 죽었겠느냐.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면서 기사나 이런 거 뭐 댓글 중에 끔찍한 댓글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참 할로윈에 놀러 가서 귀신놀이 하다가 귀신 됐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있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들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참인데 뭘 이렇게 놀러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즐길 권리가 있고, 우리 여기서 뭐 불꽃놀이 하면 여러분 안 가십니까? 가죠. 저도 예전에 갔었어요. 가서 뭐 이렇게 사람이 많나. 불꽃놀이 다 가요. 누구나 다 즐길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가서 알았지 뭐 처음부터 뭐 인원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골목에 들어가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1시간 안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누가 그거 알고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제 월삭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너희가 이 망대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면 이런 참사는, 이런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다. 관리 소홀 아니겠어요? 망대를 그렇게 사람이 민다고 쉽게 무너뜨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쟁에도 끄떡없이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무너질 정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일도 마찬가지. 이번 일도 우리가 글쎄요, 뭐 누구를 한 명을 잡아서 뭐 감옥에 넣어야 시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안전불감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전의식이 물론 예전보다는 높아졌겠지만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참사는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언론 보도도 보고 쭉 보면서 안전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생각이 뭐냐? 안전의식이 아무리 높은들 앞으로 영원히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 안 일어날까요? 미안하지만 어디선가 또 어떠한 참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장례를 많이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드는 생각은, 그 눈물 짓는 그 부모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젊은 청춘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보십시오. 10대의 그 입시 지옥을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뭐 대학을 갔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이제 자기 생활을 시작했던 그 20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으며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구나.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비참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긴박함과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이 복음이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외면받는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지쳐 있어요. 수치로 나와 있죠. 우울증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더 그래요. 조금만 그러면 화를 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격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뭘로 전합니까?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눈빛으로 전해요? 표정으로 전해요?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는데 알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 백날 봐도 제가 뭐 종교생활 하나보다,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주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가는
우리의 깊은 진심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뭘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의 정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정수는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자마다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복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교회가 좋으십니까? 교회가 너무 또 강요하나? 교회가 좋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가는 건 싫은데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회를 자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우들 너무 좋다. 목사님도 좋고 예배도 좋고 카페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우리 그냥 하여튼간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번에 의자도 바꿨다. 그러면서 우리 남부시장에 지난주에 우리 쓰레기 봉투도 쫙 더 나눠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붕어빵도 맛있다.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교회를 한번 다녀야 될 텐데 우리 부모님의 유언이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어디 한번 다닐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 자랑을 딱 하면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자랑해도 전도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내가 진짜 교회를 왜 나오고 있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간증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건 내 경험이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 나오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대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저만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냥 재밌어서 다니나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나도 모르고, 나도 헷갈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한참을 다녔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리도 딴데 자리도 많았는데 그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았는지 가방에서 성경책을 탁 꺼내더니만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마치 나를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앞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에 빼곡해요. 외우는 건지 읽는 건지 막 열심히 보더니만 한 몇 정거장 안 가서 쑥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내렸죠. 이게 뭔가, 이게 왜 내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 경험이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복음의 그 정수를 잘 설명을 하든지, 그냥 교회를 자랑하든지,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자유예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한다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전도의 아주 독특한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 근데 이게 미련한 방법이래요. 이것으로 구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셨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련한 전도, 전도가 미련한 전도예요. 이 미련한 전도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지금 믿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련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허풍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어느 순간 딱 떠지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식이 죽는 그 순간에서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100억, 1000억을 준들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바꾸시겠어요?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믿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고 없고,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하루 24시간을 다르게 살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열리리라. 어느 순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리라.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영혼이 떠져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두 번째, 미련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도는 미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오늘도 또 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미련스럽게 그냥 미련하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전도했는데 교회 나온 사람이 있나 없나? 있어요? 한 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하면서 온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없을 겁니다. 난 보지 못했어요. 몇 번 처음에는 무슨 바빠 죽겠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뭘 하느냐고 바빠. 돈 벌느냐고 바쁘죠. 놀려고 바쁘죠. 보이지 않는 걸 뭘 믿느냐고 바쁘죠. 나는 다른 종교 믿어. 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믿고는 싶은데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술 좋아하는데 술 끊어야 되잖아. 싫어. 매주 나가야 되잖아. 그것도 싫어. 이거 귀찮다, 뭐하다. 그렇게 그냥 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바위같이 단단한 거, 바위를 깨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고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면 그 바위가 깨집니다.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통계에 보면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18번 전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18번.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5번째인지 10번째인지. 안타까운 건 17번째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쟤는 해도 안 되네. 근데 그게 17번째였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는 두들기는 거예요. 가자. 믿어야 돼.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또 1년 후에 또 가자. 나 안 가면 나 교회에서 쫓겨나. 가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보자.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고 또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번에는 이태원이었지만 이번에 포항에서 또 그랬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늦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